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뵈고 또 보니 더 좋습니다. 우리 여전도에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또 귀한 찬양 해주셨습니다. 앞에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앉아 계신 분들, 또 오늘 부득이하게 못 나오신 분들, 우리 여전도의 회원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참 중추적인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참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잘 보이지 않는 섬김과 나눔의 그 자리마다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이 계시고, 또 이만큼 우리 관상교회가 이만큼 되기까지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의 그 수고와 땀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이만큼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박이방 권사님 또 이렇게 여전도 회원으로 나오셨는데, 끝나고 박이방 권사님 밑으로 다 집합하라는 그런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실 때 한 번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결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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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인물들이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인물들이 위대한 일을 할 때에 선행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선행되는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는 뭐냐면 위대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결단과 함께 그 결단이 시작이 되어 위대한 일을 하니 그 사람을 가리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위대한 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결단,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룻기서의 말씀 보게 되면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 결단을 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 끝까지 어머니 쫓겠습니다. 이 결단, 결과적으로 어머니를 따라와서 그 베들레헴에 머물면서 훗날 이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요, 시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가 쫓기는 인생,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예배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 결단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결단을 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기약이 가까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야 되겠다라고 먼저 결단하셨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인물들, 그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위대한 결단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다니엘 역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다니엘 역시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3번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의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오늘 나와 있는 이 1장의 음식에 관한 결단, 또 6장 말씀 보게 되면 기도에 관한 결단, 내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기도하리라.
기도의 결단이 나오고요. 또 다니엘 10장을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심하였으니 이와 같은 결단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결단 중에서 첫 번째 것인 이 음식에 관한 결단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또 특별히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위대한 결단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상고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8절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결단이죠.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옆으로 잠깐 눈을 돌려보면 1장 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당시 유다 왕 누구라고요? 유다 왕 요야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다 땅이 요야긴,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거든요. 나라가 망하기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임박한 그런 시점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 요야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예요. 하루는 에레미야가 이 요야김에게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전해줍니다. 그때에 이 요야김이 말씀을 받은 이후의 반응을 살펴보니까요, 놀랍게도 그 말씀을 자세히 읽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고 칼로 갈기갈기 찢어 버렸더라. 그 말씀을 철저하게 거부했던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거부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 요야김의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요야긴, 시드기야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벨론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1차 포로 때 BC 605년경인데요. 이때에 누가 잡혀가냐면 오늘 나와 있는 다니엘이 붙잡혀갑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거리가 약 1000km 정도 돼요. 유대에서 바벨론까지. 아마도 수개월에 걸쳐서 거기에 다다랐습니다. 노예 신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들의 눈에 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식 교육이라 하면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천문학, 그다음에 종교, 언어, 한 가지 수학, 또 한 가지 더 포함된다면 법학까지, 이렇게 한 5가지 종류의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기간은 약 3년이에요. 왜 이렇게 이방 나라 사람이죠? 바벨론 사람에게 입장에서는 이방 나라 사람 그 유대 청년을 이곳으로 데려와서 왜 이렇게 바벨론식 교육을 3년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차지한 그 유대 땅을 바벨론식 교육을 잘 받은 이 청년으로 하여금 그 바벨론 땅을 잘 바벨론식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과거 우리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기를 끊고 우리 민족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얼과 혼을 빼내기 위해서 주입식 일본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교육이란 자체가요, 단지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요, 그 교육은 전반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일본이 일본식 교육으로 우리 지난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의 속에 있는 이 내면, 얼과 혼과 우리의 정신을 친일하도록 그렇게 바꾸려고 교육했던 것이지요. 동일하게 오늘 나와 있는 이 바벨론식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은 각자 다 이름이 있습니다. 저 이름은 정상록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사람들이 부르기 위해서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녹아져 있는 그 집합체가 바로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과거 36년 일제 치하에서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소위 창씨개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이 바벨론 사람들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데, 다니엘을 어떻게 바꾸냐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 가명된 이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 다음에 세 친구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세 친구들, 하나냐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냐를 어떻게 바벨론식으로 바꾸냐면 사드락이라고 바꿔요. 그 이름의 뜻은 아쿠의 명령, 그러니까 아쿠는 당시 이방신의 이름입니다. 다니엘의 또 하나의 친구 미사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미사엘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인가 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메삭이라고 바꿔요. 누가 아쿠 신인가. 마지막 네 번째 아사랴, 다니엘의 세 번째 친구죠. 아사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아벤누고라고 바꿔요. 이 이름의 뜻은 느보의 종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 이 네 사람의 이름 속에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 하나님 외에 누가 신인가, 하나님이 도우신다. 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바꿔진 이름, 바벨론식 이름을 보니까요, 다 이방 신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베엘이라는 신, 아쿠라는 신, 또 느부라는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나 그의 조부가 이와 같은 이름을 지어줬을 터인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싹 빼버리고 바벨론에 있었던 그 이방 신들의 이름을 다 갖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다니엘은 계명된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 8장 1절, 15절, 9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소개할 때 나 벨드사살은 이렇게 하잖아요. 나 다니엘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포로된 입장에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은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어떤 군사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비춰봤을 때 가장 으뜸인 나라,
가장 확실한 나라, 이곳에 머물면서 이곳에 적당히 눈치 보면서 안착하면 잘 살 수 있는 행복이 보장된 나라, 이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붙잡혀 와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눈치껏 행동하다가 이 바벨론 땅에서 눌러 앉아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우리 다니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나 바벨론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리라. 나 바벨론에 속하여 살지 아니하리라. 나 비록 나라가 망하여서 이 땅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비록 강제적으로 바벨론 교육을 내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벨론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법, 바벨론의 문화, 이 모든 것을 나는 철저하게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라고 마음에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지금 이 다니엘 이 시대의 바벨론 제국,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지명은 보이는 어떤 공간적인 물리적인 어떤 그런 공간을 넘어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바벨론이라는 이 지명은 곧 세상의 나라,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치, 세상의 기준, 그 모든 것을 총집합하여 가리키는 단어가 바벨론입니다. 상대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단어와 대치를 이루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어떤 저 공간적인 물리적인 그 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구약에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곳곳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진리가 선포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논리, 그 모든 것을 총집합한 그 단어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은 나는 그 바벨론의 가치와 문화와 종교와 그 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 것이다 라고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 가치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로점에 서 있어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떤 곳에 눈을 향하고 결단하시겠습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이치와 기준과 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도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목양하는 것, 목회하는 것도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그 이치를 따라 목회하게 되면요, 수와 크기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이즈, 수, 크기, 보이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은연중에 저 내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저 개인적으로도 결단하지 아니하면 저도 모르게 수의, 크기의, 사이즈의, 성공의 논리를 따라 세상에 속하여 그리 목양하는, 목회하는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결단은
연초에 딱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은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눈 뜨면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주 앞에 있으리라, 나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살리라, 이 결단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음식을 거부했답니다. 음식을 거부해요. 왕실 교육을 받게 되면 당연지사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고급진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와 같은 고급진 이런 음식들을 다 거부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산의 진미, 좋은 고급진 기름진 음식들이 다니엘 앞에 오기 전에 어디를 거치냐면 우상 앞에 먼저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어쩌면 두 번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이 왕실에 있는 사람 외에 나머지 왕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동족, 함께 끌려온 자기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한 끼 두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동족들이 여전히 왕실 밖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 나 혼자만 이곳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그런 신앙, 그 양심을 따라서 이와 같이 먹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소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며칠 동안요? 열흘 동안.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는 뭔만 줘요? 물과 채소. 나머지 사람들은요, 기름진 음식들, 고기들. 자, 결과를 볼까요? 뒤에 보니까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어때 보였다고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고기를 끓여야 되겠어. 채소가 최고야. 최소 10일 동안 먹으면 이렇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얼굴에 윤택해지고 오히려 더 혈색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가 보다. 채소가 최고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식은 골고루 드십시오. 골고루. 고기도 좀 드시고 채소도 좀 드시고. 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니까 어느 음식만 편식해서도 안 되고 또 과식해서도 안 되고 두루두루 잘 잡수십시오. 자, 그러면 10일 동안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어찌 그 얼굴이 윤택해지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고기 먹은 사람에 비하여 더 건강해졌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어딜 보시냐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채소가 한 것이 아니라, 함께 곁들여 먹었던 물이 좋은 물을 마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이 지금 왕이 준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건 일입니다.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왕이 명하여 내리는 음식은 마땅히 받아서 먹는 것이 이 종으로서 해야 할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거부했다? 이것은 최소한 옥살이 아니면 죽음입니다. 자기에게 뻔히 피해와 손해가 있을 것을 다니엘이 왜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목숨 건 선택, 자기에게 피해가 있을 줄을 알면서 한 이 결단, 왜 이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뻔히 감옥에 들어가든지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선택 앞에 어찌 이와 같은 마음을 정하여 결단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이 바벨론의 가치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당시 느부갓네살 세계를 제패했던 왕, 그 왕의 크기보다도 내가 모시는 왕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크기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열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진짜 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가치의 선택입니다. 어떤 것을 더 선택하기 전에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늘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나 여러분 소시적에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땅바닥에 5,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가 있어요. 어떤 거 주워요? 둘 다 주워요. 예. 둘 다 줍는데, 예. 둘 중에 하나만 주우라면? 그렇죠. 왜 10,000원 줬죠? 여러분, 5,000원의 가치보다 10,000원의 가치가 2배나 크기 때문에. 5,000원짜리 한 장이 있고요, 50,000원짜리가 있어요. 말할 것도 없지요. 10배 가치가 있는 50,000원짜리를 줍죠.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에 1억이 있어요. 1억이. 여기에 자녀가 있어요. 어떤 거 선택해요? 말할 것도 없지요. 1억인가요? 말할 것도 없죠. 자녀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거 선택해요? 여러분, 속으로만 답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늘 가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에는 세상의 가치, 그것이 전부였어요. 수에, 크기에, 사이즈에, 높이에, 내가 소유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 가치 안에서만 자꾸 우리는 선택을 해요. 10,000원짜리면은 5,000원보다 2배나 크니까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언젠가 뭐가 들어왔냐면 믿음이라는 가치가 들어와요. 말씀이라는 가치가 들어와요.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들어와요. 천국이라는 가치가 들어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가? 사람에 대한 가치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가치인가? 믿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의 목숨 뻔히 내놓을 것을 알았어요. 손해볼 것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뜻을 정하여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약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는 바벨론에 적당히 눈치 보면서 안착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가치가 들어오고 그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라는 가치가 들어오면서 고민해 보니 진짜 큰 가치,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가치, 그것은 바벨론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더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뭔가를 선택하는 그 기로에 설 거예요.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바라기는 나에게 뭔가 확신을 주거나 당장 뭔가 일을 나에게 보탬을 주거나 일에 대해서 보탬을 주거나 뭔가 이익을 주고 득을 주는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는 그 가치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가치, 거룩한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꼭 선택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그 인생을 잘했다 라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인생을 편 들어주십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편 들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여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인생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편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나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주를 위해 살리라 라고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10일 동안 채소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윤택하여 광이 났더라. 여러분, 이 정도의 선물과 복이 아니고요, 뒤에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보세요.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복인가? 여러분, 고레스는요, 이 다니엘 지금 이 일장으로부터 아직 당당 멀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제국이 2번 바뀌고요, 왕이 3번 바뀝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약 80세, 90세 될 때까지, 지금으로부터 그 제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뀔 때마다 희한하게도요, 그 이방 사람들 눈에 다니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왕 다음 그 중요한 요직에 다니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일들을 그때마다 해나갑니다. 지금 나와 있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주를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인생을 그렇게 일평생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바라기는 2026년 1월 여러분 시작하면서 어떤 결단과 마음의 다짐을 하셨습니까? 올해 내가 꼭 성경 일독 한번
하리라. 내가 올해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주일 예배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내가 수요 예배도 한번 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지금 아멘 안 하신 분, 예. 내가 새벽 예배 한 번도 지금까지는 못 드렸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주여, 명단을 다 적을지어다. 예. 이렇게 내가 예배자로 살리라라는 그 결단, 말씀 앞에 서리라라는 이 결단, 주를 위해 살리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뜻하신 바대로 살리라. 주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것처럼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그 기로점에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갈등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 나은 가치, 더 큰 가치, 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당장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것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랍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바벨론식 교육과 집요한 저들의 정신과 영혼을 바꿔 또 정체성을 또 완전히 흔들어 놓는 이름까지 개명하는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다니엘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이 세상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 되지 말게 하시며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